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14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소름 돋는 치밀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훌륭한 리더를 생각할 때 카리스마가 있고 뛰어난 언변이 있는 리더를 떠오릅니다. 그 히틀러가 군중 앞에서 연설할 때 혼을 뺐다고 하죠. 훌륭한 언변과 자기를 주목하는 그런 카리스마적 그런 리더십을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요란하지도 않았고 또 느헤미야는 성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또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세우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2명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가자고 하는 그룹이 있고 또한 60%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의 사람이 있고 또 20%는 결사 반대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어느 집단이든지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외국에서 살다가 사실 바사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으니까 엄밀하면 외국이지요. 머나먼 바사 수상궁에 살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여 간구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서 네 소원대로 성벽을 쌓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오랜만에 느헤미야가 고국에 왔으니 낯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정치적인 기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앞으로 보겠지만 52일 만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해버립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대의 토목공학으로도 불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세워버릴까요? 거기는 반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 뒤는 소름 돋는 치밀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몇 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개인에게도 적용하고 가정에도 적용하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사람도 이 리더십을 적용하고 또 큰 공동체, 작은 공동체,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도 오늘 이 리더십을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기 전에 먼저 현장을 살피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을 볼 줄 아는 리더십을 누가 가졌냐면 느헤미야가 가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머나먼 파사 수상공에서 족속과 부족과 나라를 통과하여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긴장하고 낯선 곳에 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발표했다는 10중 난타를 맞지요. 먹을 것도 없는데 백성들은 가난하고 능욕을 받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무기력한 우리를 가지고 뭘 하겠단 말이에요. 반란이 일어나고 아마 느헤미야를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속에 꿈을 얘기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머나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딱 3일 만에 그것도 낮이 아닙니다. 밤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현장 시찰을 나갑니다. 밤에 나갔으니까 말들을 많이 끌고 나면 말들이 울지요. 짐승 소리가 나지요. 사람을 많이 데리고 나가게 되면 발자국 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일개 부대를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밤중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몇 사람과 함께 성벽을 잘 아는 몇 명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밤중에 시찰을 나갑니다. 밤중에 시찰을 나가 아무도 세상 모르고 지도새도 모르게 밤에 나갑니다. 밤중에 현장을 정확히 살피는 그런 치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2장 11절 보십시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사흘 만에 밤중에 나갑니다. 그는 먼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성벽을 직접 나가서 조사합니다. 어느 구간이 무너졌고 어느 구간이 가파르고 어느 구간이 난공사인지 어느 구간이 사람이 많이 붙어야 할지 어느 구간이 사람이 좀 덜 붙어야 할지 정확히 간파합니다. 그것은 함께 동행한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오직 느헤미야 마음속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함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책상 위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하면 탁상공론한다고. 요즘 공무원들이 탁상공론한다고. 현장도 보지 않고 자기 책상 위에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은 전혀 그것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니까 국민들이 너 다음에 투표 안 줘 해서 여론은 호도할 수 있지만 언론은 호도할 수 있는데 민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들어갈 때 대통령도 이 느헤미야 리더십을 배우라고 내가 단초를 걸고 나간 것입니다. 현장이 없는 그런 지도자는 반드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도 자기가 경영하는 현장을 모르고는 안 된 것입니다. 현장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열립니다. 아동보호 캠프가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동보호 캠프를 어디 나간지 부목사 갔다 와 보고서 가지고 도장 찍어버리면요 큰 사고 난 것입니다. 반드시 현장을 가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또 은혜를 받지 못할 요소가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빨리 현장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학생부 여름 캠프를 보내는데 그 여름 캠프 리더들이 어떤 성향인지 진보적 성향인지 아니면 복음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강사진들을 정확하게 여러 인포메이션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곳에 사랑하는 학생들을 보내면 은혜를 받겠다 결정이 딱 서면은 사람 움직인 것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사람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혼자 가면 사고 나도 괜찮아요. 2명이 가서 사고 나면요 교회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전도건 여선교회건 남전도건 남선교회건 어느 부서든지 교회를 딱 떠나서 출발하면요, 그 책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봐야 된 것입니다. 어디가 심각한지를 봐야 된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실패는 충분히 알기 전에 먼저 말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하기 전에 입을 꼭 다물고 현장을 정확하게 본인이 간파를 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는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어깨너머로 들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처한 사연을 듣기 전에는 말 함부로 하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교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바로 믿고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자 했는데 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냐면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랬대. 정말 그랬대. 아니 처음에 말은 그렇지 않는데 한 사람 건너가면 또 말이 와전되고 그래서 완전히 말이 마지막에는 진짜 그랬대.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현장을 보기 전에 내가 직접 듣고 보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는 성급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함을 간파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학 아버지 드러크는 진단 없이 처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는 먼저 검사하고 또 진단하고 혹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즘은 협진합니다. 산부인과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다른 과를 의사들이 4명, 5명 전문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환자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취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검사해서 그런 다음에 환자에게 그 일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성미 급하다고 먼저 배를 열었다가는 생명 잃고 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현장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우리 또 사회의 문제도 경영하는 사업의 문제도 이 사업이 앞으로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가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이 계속 이 사업이 지금 후퇴 또 이것이 없어질 사업인지 정확하게 간파된 것입니다. 강원도를 가다 보면 이전에는 강원도에서 양양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미시령을 넘어가고 대관령을 넘어갔습니다. 진부령을 넘어갔습니다. 그 진부령을 대관령을 미시령을 넘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겼죠? 물 좋은 어떤 산 밑에 좋은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그냥 돈을 막 긁어 모았습니다. 근데 뉴스가 나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고속도로가 통과한답니다. 그때 팔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 좋고 뒤 배경이 좋은 이 휴게소는 사람이 그래도 계속 올 거야. 팔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파는 거예요. 왜? 과거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근데 진짜 4차선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고속도로에 좋은 휴게소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구글텅 그 어려운 길을 오겠습니까? 그래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발을 늦게 빼가지고 아주 거덜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망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며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현장을 먼저 살펴라.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웁니다. 영어 학원을 보내야 할지 수학 학원을 보내야 할지 어떤 곳을 보내면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네가 알아서 하니까 아이가 방향을 못 잡잖아요. 친구한테 어느 학원 좋으냐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그래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친구는 공부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학원에 억지로 보내놨습니다. 그 공부하기 싫은 놈하고 학원 다니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도장만 찍고 그냥 놀다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 아이가 학원에 갔었을 때 분위기가 어떤지, 거기 강사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그 강사는 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그 점수가 안 나면 이 망할 놈아 네 애비 닮았지. 뭐 조상들이 막 나와요. 할아버지 닮았지, 막 외가족 닮았지. 아니 갑자기 죽은 외할머니가 애 나와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자녀 때문에 막 가정이 막 박살나고 막 어려운 일이 한두 가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이요? 부모님 현장을 네가 알아서 그랬잖아요. 알아서 그랬으니까 그 아이는 알아서 친구가 많이 다니는 곳에 갔잖아요. 그 친구가 많이 있는 거니까 학교에 공부 안 한 친구가 학원에 가니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도 맨날 빵점이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끼리 뭐 공부가 되겠습니까? 아하, 학원만큼은 친구 없는 곳에 가서 공부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 빼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책임이 현장 없이 그냥 하는 것 때문에 국가 경영도 어렵고 또 각각 조그만 사업도 어렵고 2명, 3명, 4명 사는 가정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착한 지 딱 3일 만에 바로 야밤에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살펴보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신 지혜와 현장을 매칭하여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